아침 일찍부터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수도 전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캐피탈에 낮 기온이 32도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가 끊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8만여 가구의 수도가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쇼핑몰, 상점, 대중교통 서비스 모두가 멈췄습니다. 이 땅의 어두움은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겪는 어두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때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움에 빠지 삶의 활력을 잃게 되고 멈추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한 빛과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은 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가 단순히 정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멈춰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구약 성경은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현세의 삶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그러면 너 죽은 다음에 복 받을 거야,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복 받는다. 어떤 복 받아요? 이 땅에서 삶에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구약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 부활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이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제가 왜 지금 부활 얘기하냐면 이번 기간이 이제 부활절 기간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구약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다니엘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엇이라고 말해요? 자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다니엘 12장 앞에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뭘 얘기하냐면 박해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너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두 부활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아까 다니엘서 12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의 이야기, 아까 영원히 빛난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의 이야기,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죽은 자의 41절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이것은 다시 바울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랑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번 일요일, 내일을 부활절로 기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뭐예요? 부활. 이거 너무 어려워요? 다른 단어로 말해볼까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죽음 이후, 무덤 이후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활이 무엇이냐?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게 부활이다 이거예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아멘 하죠. 그러나 저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오늘 저의 질문은 뭐냐면,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먼 미래에 있을 사건,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이야기가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와의 관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지금 오늘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이야. 내가 죽은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그럼 오늘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있어서 부활은 먼 미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부활하고 천국 가서 그때 잘 살면 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은 그냥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요. 부활하면 변화하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언뜻 들었을 때 굉장히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이 땅권 관심이 없고 맨 죽은 다음 이야기, 그때 이야기를만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야, 너 진짜 믿음 있다. 이 땅은 관심 없고 먼 이후에만 관심 있으니까 진짜 믿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또 살라고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기대할 것이 없고 나는 부활만을 기다려, 이 얘기는요 사실 현실 회피 이야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한대요?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그러니 너도 나중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도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 그러니 너는 새 생명 가운데서 지금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러니까 너도 부활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러니 너는 지금 오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지금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먼 미래에 있을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새 삶으로의 초대를 하신 거예요. 나 부활했으니 너 부활한다? 그게 끝이 아니라 나 부활했으니 너는 지금부터 새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미래의 희망인 동시에 오늘 현재의 삶의 방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 여기서 바울이 나는 부활을 알고 싶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어떻게 죽은 것이 부활하지? 라고 하는 어떤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바울이 궁금한 건 뭐냐면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거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언제요? 나중에요? 아니요. 나는 지금 경험하고 싶어. 나는 부활의 능력에 지금 참여하고 싶어.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해라. 지금 경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뭔가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 이게 지금 아까 부활에 대한 권능을 알고 싶다라고 한 이야기 다음의 이야기인데,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한 일 잊어버린다.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 나 그거 기억하지 않겠어? 그랬어요. 내 옛날에 이만큼 잘했지,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했지, 나 그런 거 기억 안 할 거야. 그리고 또 뭐도 기억 안 하냐면 회개한 죄책감도 내려놔요. 맨날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난 어떻게 사나? 나 왜 그렇게 살았나? 내가 그때 왜 그랬나? 계속 여기에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기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먼 미래에 부활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아니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부활 이후를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안다는 것은, 내가 부활 신앙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까? 있죠.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붙잡히겠어요. 실패와 상처가 너무 가득해서 거기서 벗어나시는 게 너무 힘드십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부활을 안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상처와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출발선에 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출발선에 서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부활을 믿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부활의 권능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새 피조물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단순히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한 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출발선에 섰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출발선에 서서 가만히 있어요? 준비하고 계속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출발해야죠. 어디를 향해 가실 겁니까? 표대를 향해 간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을 안다는 건 뭐냐?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건 뭐냐? 지금도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세 번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 힘이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시네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뭐 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부활을 안다는 것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늘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아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부활 권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신 분?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죽음의 문턱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다 작아집니다. 내가 빛이 억만금이 있어요. 죽음 앞에 가면 그 문제도 작아져요. 내 관계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죽음 앞에 가면 그 문제는 작아져요. 어떤 문제든지 죽음 앞에선 작아져요. 부활의 권능은 어떤 걸 알려주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면 뭐에 흔들리지 않아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배웠대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환경이 바뀔 때마다 기쁨과 불만을 오르내리는 삶을 삽니다. 맞습니까? 어떨 때 좋으면 와 좋다가 또 안 좋으면 이렇게 했다가 이 막 너무너무 예, 바뀌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부활의 권능을 난 그걸 알기를 원해.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배웠대요. 그 부활의 권능을 쫓다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자족의 삶. 어떤 것에든지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한다. 좀 잘 됐다고 와 좋다가 좀 안 된다고 나는 그런 삶을 안 산다. 여러분 자족의 삶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배우고 훈련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늘 만족하며 살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감사와 만족을 훈련하는 태도를 갖게 된 거예요. 뭘 아니까요? 부활의 권능을 쫓고 살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참 좋아하는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화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데 저 사람 내가 미워서 저렇게 얘기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무슨 얘기했는데 저 사람 분명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걸 거야. 저 사람 내가 지난날 그 사람 흉본 거 알아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나? 뭐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대화를 할 때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질문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하늘나라라 그래서 불평할 것 없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하늘 가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늘은 너무 지루해. 황금 예루살렘 너무 눈부셔. 눈이 부셔. 나 눈이 약한데 눈이 부셔. 나는 밤이 좋거든. 근데 하늘에 가면 밤이 없대. 여기 밤이 없어 왜? 난 이제 싫어. 완벽하다고 하는 하늘에 가서도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불평한 사람은 하늘 가서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불평불만 갖다가 타락한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힘든 일들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그 삶 가운데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삶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세 번째는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뭐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번째는 현실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부활을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분명 위로일 겁니다.
위로가 되겠죠. 내 삶이 지금 이렇지만 나중엔 잘 되겠지 뭐. 난 그냥 이대로 살래. 그때 되면 잘 되겠지 뭐. 위로이겠죠. 그러나 분명 그것은 부활의 능력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위로만 있는 신앙으로 살지 말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거면 그냥 위로로 삼고 그냥 위로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부활은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감정과 선택과 일상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상을 볼 텐데요. 영상은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샌디에고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5년 4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인근에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그랬더니 막 코끼리들이 갑자기 막 움직여요. 지진이 발생하자 동물원 내 코끼리들이 이제 뭐 하시는지 보세요.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고 주변을 살피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어린 코끼리를 감싸고 있어요. 지진이 발생하자 동물원 내 코끼리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 원형을 만듭니다. 이제 제일 어린 코끼리를 가운데 두고 사방으로 코끼리들이 다 이제 다 이렇게 담을 만든 거예요. 코끼리들은 평소 우리 안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지내다가 땅이 흔들리자 아주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동물원 측은 이러한 행동이 약 4분 동안 계속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완전히 멈추자 코끼리들은 다시 평소대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죠? 흔들리더니 이 코끼리가 발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진동을 잘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오자마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졌어요.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땅이 흔들렸다는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뭐예요? 진동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제자들의 믿음은 무너졌고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눈을 돌렸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겠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이 있다고요. 실패의 연속, 위로가 없어요. 마음은 지쳤어요. 지금까지의 수고한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패의 반복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죠. 이게 뭐예요? 세상이 흔들린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러나 이 흔들림 이후에 하나님은 무덤에서 생명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셨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마치 어른 코끼리들이 두려워 떠는 새끼 코끼리를 지키기 위해서 중심에 새끼를 두고 그 몸으로 울타리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위협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상황이 암담하고 억울한 순간에도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능력이 부활 안에 있다. 우리를 다시 출발선에 서게 하고 다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부활에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부활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에 있는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믿음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꼭 우리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또 고통 때문에 멈춰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때문에 매일을 감사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곧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